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가 오늘로 창립 6주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삶은 고달프고 환난과 고통의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오지만 저희로 여전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은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아멘. 이 몸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서러워 울던 나날도 애타게 목말랐던 날도 이제는 모두 잊을 수 있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 하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담대하게 나가네. 예수의 보혈 공로로 이제는 의지할 것 하나뿐.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 하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가 6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친히 머리 되어 주시고 성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뜻깊은 창립주일을 맞아 온 성도가 모였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부족한 예배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다하실 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창립 기념 예배를 계기로 다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심정으로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11번째 시간으로 왕의 전쟁, 하나님 나라의 회복, The King's Warfare, Restoration of God's Kingdom 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가 창립한 지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립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길을, 신앙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험한 날들도 있었겠지만 항상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고 참여해 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식구들에게도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 중에 이 매일의 말씀 한 모금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 무서운 환난과 심판의 말씀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침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모든 사람을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시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을 다루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목을 왕의 전쟁, 하나님 나라의 회복, The King's Warfare, Restoration of God's Kingdom 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전쟁, 왜 전쟁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이 세상에서 삶에 있어서 이 세상 나라 가치관, 세상의 욕망의 신을 따라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빼앗겼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의 그 욕망의 신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를 다시 회복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그 전쟁에 함께 참여를 하고 함께 그 모든 일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감으로써 그 모든 전쟁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치열한 전투의 자리,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자리, 그것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결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패밀리를 영적으로 바르게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이 결혼과 비교를 하면 이해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결혼의 신비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결혼은 몇 가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속에 함께 연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결혼도 마찬가지이지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아담의 몸으로부터 하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와를 다시 아담에게로 이끄셔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완전한 성품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면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마침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미성숙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생각과 행동이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결혼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 인격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서로 만나서 함께 살면서 경험하고 아프고 상하고 때때로 위로하고 또 사랑하면서 마침내 남편과 아내는 그 인격이 점점 성숙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결혼은 사랑과 같은 것이죠. 결혼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입니다. 셋째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기쁨을 누리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셔서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만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인류 최초의 시를 노래하였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참된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실제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결혼 생활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생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왕의 전쟁을 통해 얻으시려고 하는 것은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의 회복, 곧 결혼의 회복, 가정의 회복, 사랑의 본질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주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에는 이러한 연합과 성숙과 기쁨의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러한 혼인잔치로서 비유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바가 이전에 있었던 혼인잔치의 이야기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것은 혼인잔치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축제의 분위기라기보다는 임박한 혼인잔치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다소 긴박감 넘치는 어드벤처러스한 그런 분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비유는 첫 부분에서부터 상당히 긴장감이 넘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곧 올 것이다. 그리고 신랑이 오면 그 즉시 혼인잔치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긴박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 부분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의 결혼식의 몇 가지 절차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랑은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에 가게 됩니다.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예식을 마치고 해가 질 무렵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 일행을 맞이하여서 혼인잔치 자리까지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는 몇 날 며칠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신랑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 되셔서 마침내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를 맞아들여서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신랑의 신부가 아닌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 브라이드메이드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들 일행을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즉 이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어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공동체를 뜻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임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 10명의 들러리들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에서는 교회가 이 10명의 처녀로 비유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는 기다림과 준비를 잘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오늘 비유에서 이들 10명의 들러리들은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네, 이 설명에 의하면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각각 5명씩 양분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10명이 다 교회의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떤 사람들은 슬기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알아야 우리들이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것은 피하고요, 또한 슬기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 미련한 자들에 대한 묘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네, 미련한 자들은요, 등을 가지긴 가졌지만은 기름은 가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밤길을 오는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 자리까지 인도를 하려면요, 등불을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 본분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는데 자기 등을 밝히는 데 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는 못하는 이런 미련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결혼식에 참석할 하객들을 모시기로 어떤 운전기사가 미니밴을 준비해서 예식장에 가기로 했는데요. 그 하객들이 오셨는데 모시고 갈 이제 시간이 다 왔는데, 근데 가스 표시판을 보니까 앵꼬가 난 겁니다.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살피지 않고 있었다. 완전히 책임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5명의 슬기로운 자들은 지혜롭고 준비성과 분별력이 있어서 자기 그 등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로운 자들이나 다 아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달랐던 것이죠.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 일행을 인도해서 혼인잔치 자리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차에다가 가스를 든든히 채워놓고 이 하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전자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저 미련한 5 처녀들과 같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저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신랑을 맞이하러 갈 준비도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막상 신랑 일행과 함께 그 혼인잔치 자리까지 안전하고 기쁨을 가지고 조마조마하지 않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이 비유 속에 나오는 기름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5명의 미련한 처녀도 신랑 기다리는 사람, 슬기로운 이 처녀도 신랑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다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의 양이 달랐다는 이유로 결국 그들의 마침내 다다르게 되는 결론이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기름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비유 속 10 처녀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기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또한 영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 기름은요, 곧 우리의 신앙적 삶을 뜻합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 있는 처녀들이 각각 다른 양의 기름을 가진 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예식이 좀 더 길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부 부모들이 좀 붙잡아 놓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오는 길이 좀 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은 자꾸만 지체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점점 밤이 깊어지니까 이 기다리던 들러리들도 피곤해서 지쳐서 졸기도 하고 새우잠을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중에 큰 소리가 난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마도 누군가가 저 멀리서 신랑 일행의 불빛을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소리를 친 것 같습니다. 이제 10명의 처녀들은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신랑을 맞이하러 가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자들은 이제서야 자신들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슬기 있는 자들, 즉 충분히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한 미련한 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슬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것은 확실한 거절입니다. 다만 그 거절의 말 뒤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신랑이 와 있고 이 기름을 나누었다가는 너도 나도 다 부족해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지금이라도 기름장수에게 가서 너희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한 것이죠. 슬기 있는 자들의 이 말은요,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매몰찬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자기들만 살겠다고, 자기들만 그 자리에 참석하겠다고, 자기 것이니까 자기만 쓰겠다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 삶에서 인색하게 구는 어떤 구두쇠들의 모습과 유사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이 무엇이길래 나눌 수 없었을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 그렇구나, 이 기름은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이 기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로는 이 기름이라는 것, 이것은 결국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외형적인 믿음 생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신앙의 참된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신앙적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물건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등이고 하나는 그 속에 들어가는 기름입니다. 등은 외형적 신앙생활의 폼이라고 할 수 있고, 기름은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삶,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름이 정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신앙적, 그런 내면적 신앙 에너지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의 신앙을 떼어서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앙을, 그 삶을, 그 신앙적 결단을 여러분이 떼어서 저에게 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 있는 다섯 처녀의 대답은 진실로 맞는 말이다 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기름은요, 신랑 일행을 맞이하여서 혼인잔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더 이상 등도 그 속에 들어가는 기름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혼인잔치 안은 환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은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적 삶과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두고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여서 나의 믿음 생활의 내면, 곧 내 마음속은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의 삶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듯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기름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귀 기울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감동하시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름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마시고 그 기름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제가 이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할 일,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기본은요, 바로 결혼을 목숨처럼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온전히 연합을 이루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인격의 성숙함을 이루시고 그리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자녀는 부모님에게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듯이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을 건설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들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힘을 내어 살 수 있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기름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기름은요, 곧 우리의 참된 믿음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기름이 없어서 제 시간에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결국 그 혼인잔치 앞에까지는 갔지만 결국은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당혹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련한 자들, 즉 이 남아 있었던 5명의 처녀들이 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이 닫힌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주여 주여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이시여 나는 당신을 압니다.
나는 당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어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랑은요, 그들을 문전박대를 해버린 것입니다. 모른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셨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주님의 성품을 고려해 볼 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얼마나 마음을 열어놓고 계시는 분입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아도 너그럽게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왔으면 정말 길 가는 거지라도 들어와서 잠깐이라도 맛있는 거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문을 열어주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 비유 속 신랑이 왜 냉정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바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강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실제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영적 현실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마도 신랑은 이 실제로 마중 나오지 않은 이 5 처녀들이 신부의 들러리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어떤 집에 잔치를 벌이는데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 말은 외부의 침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중에 갑자기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이 잔치 자리를 망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랑은 밖을 내다보면서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를 모르겠다. 너희를 처음 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미련한 자들은요,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들에게 정작 중요한 한 가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짜 믿음 그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오시는 신랑에 대한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혼인잔치의 분위기를 즐기고 싶었겠지요. 그저 신부가 마련해 놓은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그냥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신랑과 신부의 이 결혼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기름은 결국 우리들이 결코 잃지 말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진실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인 것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는 진실로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결국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계속해서 눈 뜨고 깨어서 기다려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5 처녀도 앞에서 기다리다가 몸이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바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정을 목숨 걸고 지켜나가라,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와서 유혹하고 핍박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버릴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믿음을 꼭 지키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을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 삼아주시고 또한 그날에 있을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는 충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각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이 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 믿음의 기름을 충분히 잘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반드시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